없죠? 아이, 감사해요. 아이, 그런 고백이 쉬운 게 아닌데. 용서하셨다라는 말에 사실 오늘 모든 게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첨삭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원래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안에 주기도문의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죠. 근데 요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표현이 안 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이 앞에 본문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고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일용할 양식과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기도문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최종 결론에 가서는 이제 다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결론은 이제 마지막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물어보죠. 용서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네. 누군가에게 당신은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간에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과연 이 질문에 예, 저는 앞에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떻게 느끼든 간에 저는 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아내라는 걸 다 지워버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고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쉽게 제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을 어떠한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읽은 본문에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후에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강조예요. 무엇에 대한 강조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말의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해요. 사실은 주기도문 안에 있던 내용을 끄집어 나가지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찜찜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했지? 그러면 하나님도 너 용서해 주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나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건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대교회 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신자들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할 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화가 있는데 하다가 주기도문 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멈추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기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요. 스스로 이 고백을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기록이 전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설국열차처럼 그냥 끊임없이 달리고 있어요. 도대체 멈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뒷목을 딱 잡는 게 하나 있는데 가치예요. 가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조건절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너무 미워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미 너희가 용서함을 받은 존재예요. 주기도문의 이렇게 순서상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주기도문에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혹시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된 걸 가지고 이제 시간 순서상 배열하기 좀 어렵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의 내러티브 가운데 이제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흥청망청 쓰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지엄나무 열매 때문에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고 하는 돌아오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알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집 나가고 돈 쓰고 흥청망청하다가 없어서 돌아온 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모든 것을 들고 간 그 아들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돌아와서 자신이 그저 아버지의 종처럼 살기를 원하는 그 아들에게 언제든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여기서도요, 용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만한 그러한 어떤 고귀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거꾸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처럼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를 용서해 줘라. 이게 맞는데 왜 거꾸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는 우리가 나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의 형제나 나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이 용서받지 않은 것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는 나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용서함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저도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기억하고 제 삶 속에서 저도 주님처럼 또 주님이 가신 그 용서의 길로 저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집에 제가 그리고라고 했죠. 그리고 뭐하고 연결이 돼 있죠? 일용할 양식하고 용서가 어우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죠.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우리가 먹으면 무엇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만 먹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때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지 못하면요, 스스로 목을 이렇게 딱 하고서 숨을 쉬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용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국에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다 얘기하는데, 그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그냥 자기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 목을 조이고 있는 그거를요, 놓는 게 용서입니다. 그 사람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을 놓고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 숨을 쉬면서 무엇을 만들어 가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자 하는 희년. 여러분, 구약 성경에 희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희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희년이 뭔지 아시죠? 희년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아니라 7년을 주기로 해서 49년 되고 50년째 되는 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져서 주었던 물건까지도 내가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다 용서해주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것도 다 탕감해주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자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살아가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일용할 양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서로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상무사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음식을 먹듯이 내가 밥을 새끼 먹으면서 그 내 생명을 유지해 나가듯이 용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희년의 삶, 다시 말하면 모두가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는다면, 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죠. 거기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빼앗겼던 그 자리, 인류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관하도록 만드셨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정말로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서로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서로 계산하지 않고, 좀 어렵게 표현하기 좀 애매하지만, 서로 계산하지 않고 서로를 자기를 숨기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와 저 사람이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여기 3040 저와 여러분들의 이 터전이, 그리고 우리 동덕교회 터전이 희년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아름다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인의 그 희년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를 마음먹고, 이 땅에 정말로 저와 모든 관계 속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에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그 용서를 배우며 또한 따르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3040 세대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또 아내와 남편과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와 이웃 간에 용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